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어제는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 한 주 동안에는 하나님이 완벽하게 아름답게 창조하신 세상이 망가져서 뒤틀려서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월요일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문제들은 가능하면 피하고 싶은 것들이고요. 누구나 다 약간의 문제들을 가지고 있지라고 생각해서 대강 나도 그런 거지 뭐라고 덮고 살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이지만 저희가 사순절 묵상을 통해서 특별히 그런 문제들을 감추고 싶고 피해가고 싶었던 그런 문제들을 직접 대면하고 그 문제를 넘어서 진정한 회복과 화해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안에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열하고 나뉘어지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모여서 힘을 과시하려고 할 때 역설적으로 그들에게 결과적으로 닥친 것은 나눔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 하나가 되려고 할 때 결과적으로 나뉘게 됐는데 나뉘게 된 것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질투의 결과일까요? 모이기를 힘쓰고 힘을 모아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 흩어짐을 면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지시키신다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쓰여진 창세기가 쓰여진 고대 근동의 사회를 배경으로 읽어야 이 의미들이 잘 이해되고 잘 들리고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사회 속에는 큰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미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 사람들은 아주 소수이고 그 사람들은 사실 신의 아들이라 여겨지는 왕들과 그들의 패밀리였죠. 그 외에 나머지 99%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으로 인정받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을 보장받기보다는 그들은 신의 아들인 왕들을 섬기는 노예에 불과했습니다. 자, 애굽의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고대 문명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짓고 완성하고 그 문명을 만들어내느라 사실은 인류가 얼마나 수고하고 그것의 모든 영광을 왕과 왕의 패밀리들이 취했습니다.
힘이 모아지면, 그렇죠? 힘이 많이 모아지면 힘이 세지는 것이 맞죠. 맞습니다. 하지만 힘이 많이 모아져서 힘이 세져도 그 세진 힘은 그 힘을 모은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으로, 베네핏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게 고대 근동의 상황이었어요. 자,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고대 근동의 상황만일 뿐인가? 아니요. 그때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이 들리는 소리가 있죠. 힘을 모으자. 보다 나은 나라를 만들자. 이렇게 하다간 다 같이 망하니까 누군가 희생하자. 좀 더 나은 나라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일은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이런 구호들을 우리는 여전히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명분을 붙여서 나라의 평화와 나라의 안전과 나라의 발전과, 좀 줄여서 말하면 가족의 평화와 교회의 발전과 교회의 성공을 위해서 개개인이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겨지는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게 붙여진 명분들 때문에 다 같이 힘을 모아 앞으로 나아가는 일에 걸림돌이 되거나, 혹은 그 앞으로 나아가는 일을 지연시키는 사람들이 그 공동체 안에, 나라 안에, 조직 안에 있을 수 있는데, 그 걸림돌이 되거나 지연시킬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들, 쓸모없는 사람들, 자기의 소리를 참아낼 수 없는 약자들은 이 발전에, 혹은 앞으로 나가자라는 이 명분에 방해되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에 가차 없이, 사정 없이 제외시켜버리는 일들이 우리의 사회 속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구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난임을 면하는 듯이 보이고, 우리 모두가 발전하면 행복해지고 우리 모두가 앞으로 나아가면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처럼 보이고, 그 발전의 몫을 서로 공평하게 나눌 듯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발전을 위해서 걸림돌이 되는 사람은 소외되고 제외되고 몰려 나가야 되고 억압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그 발전의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이 나눔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진 자, 또 그 축복을 향유하는 사람과 그 자기 소리를 낼 수 없어서 소외되는 사람들 사이에 이 나눔은 오히려 이런 구호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발전이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깊어지고 고착화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토요일 날 아침에 한번 성경이 얘기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얘야, 혹시 네가 살면서 가야 할 목표 혹은 계획, 네가 생각할 때 상식이라는 것 때문에 네 자녀들에게, 혹은 네가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네 친구나 동료들에게 그 목표를 위해서, 그 계획을 위해서 몰아붙이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혹은 네가 할 말을 마구 쏟아내서 설득하느라 그들의 얘기를 들을 시간을 가지지 못한 것은 혹시 아니니? 네가 어제 하루 뱉어낸 말들과 생각과 행동을 한번 잠시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다. 너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과연 네가 만나고 네가 같이 해야 될 사람들을 배제시키고 소외시킨 것인지, 그들과 함께 하느라 천천히 걸어가고 천천히 기다리는 것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좋겠다. 그리고 너의 삶 가운데 아주 조금은 여유를 가지고, 아니 단 10초만이라도 천천히 좀 기다려주고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같이 걸어가는 연습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소리인 것 같아요. 오늘 하루 그리고 일주일을 마감하는 토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이 하늘의 소리가 노란 신호등이 돼서 여러분들이 여전히 가야 하고 돌진해가는 그 걸음에 작은 쉼과 작은 돌아봄의 실마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당연히 여기고 열심히 씩씩하게 걸어갔던 많은 것들을 다시 돌아볼 수 있는 노란 신호등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옳다 여겨지는 것들을 위해서, 꼭 가야 할 것이다라 생각되는 것들을 위해서 더 이상 사소한 일들, 연약한 사람들을 희생시키거나 소외시키지 않을 수 있는 용기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조금 능률이 떨어지더라도 더불어 함께 살고 같이 걸어가는 삶을 살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를 나눔에서 하나됨으로 부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